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공로로 설 수 없는 자리오니 은혜의 보좌에 아버지 안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사오니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관세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정렬되게 하소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한다고 하셨사오니 관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마 굉장히 많이 혼돈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혼돈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2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계속 구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언 2년이 지나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그 시즌을 그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라는 목회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첫 발을 내디뎌야 할까? 어떻게? 물론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상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사역이지만 첫 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첫째 스텝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쪽으로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방향성이 이 첫째 스텝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발을 어떻게 디디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잘 디디는 것이 중요해요. 첫 발을 잘 디뎌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될까? 그래서 저도 이 위드 코로나가 되는 그 첫 주에 이제 시작되고 두 번째 주부터 사실은 그 기간이 제가 안식주였고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좀 기도를 주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거예요.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대위임, 마지막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혼돈의 때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첫 발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완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발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첫 스타트가 중요했습니다. 왜 첫 스타트가 중요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첫 스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첫 발을 내디뎌야 될까? 그래서 그 첫 줄을 제가 어떤 지폐로 잡았냐면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던 우리 목사님 읽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끝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 뭐냐면, 아까 우리 예배팀에서 우리 전사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정체성은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그냥 왕이 아니라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상징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왕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주님께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이 일들을, 주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찬양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 왕 중의 왕이 주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진짜 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모임도 갔다 오고 여러 또 연합 모임에도 또 선교회도 다 이제 다녀봤는데 별 답이 없어요. 위기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위기일까? 왜 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체감되도록 다가온 것일까? 개인의 신앙에도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아마. 공동체도 교회도. 그 위기의 본질은 뭘까?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병폐라고 보는데,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 총력전을 기울여요. 뭐 전도대회 뭐 할 것 없이 거기에 총력전을 기울여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면서 변질될까? 왜 가면서 정체될까? 왜 가면서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릴까? 왜 불이 오히려 활활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질까? 그게 위기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을 가르치지 않아요. 첫 번째 스텝은 가르치는데 이 첫 번째 스텝이 향하는 마지막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잘 디뎠어요. 마지막 네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스텝이 끝이 아니야. 마지막 끝이 있는 거야. 거기까지 네가 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스텝을 뛰자마자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마지막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스텝은 뭡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역자로 본다면 목사가 되는 게 마지막 스텝인가요? 자, 목사 됐어요. 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같이 온 목사님이 지난주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신나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런데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마음대로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사역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된 게 이게 끝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로 본다면 목사가 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사역자로 부르셨고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스텝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 돼버려요. 어디 성경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네 마지막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묶여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일반 영역을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사역자의 영역을 알아요. 그게 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고 뭐하고 어떻게 해서 목표가 뭐냐면 어디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마지막이냐고.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첫 발은 하나님의 일들이 첫 스텝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 안에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수의 제자 말고는 왜 지금도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속에 고립되어 갇혀 있습니까? 자기 민족의 계시, 자기 민족의 경험, 자기 민족의 역사에 아직도 감춰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인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초림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은 뭐냐면 그분의 사역의 완성은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자기 민족의 계시, 자기 민족의 말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역사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구나. 어느 정도 첫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 구약의 역사는 보세요. 구약의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까?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구약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신약의 그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완전 정체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끝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끝이 없어진 거예요. 끝이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돌파, 내 사업의 돌파, 그리고 내 신앙의 돌파도 중요해요. 근데 돌파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 끝그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끝이 이루어져야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야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변질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로 막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불 갖고 시작됐는데 이건 제가 사역하면서 내린 경험이에요. 왜 식어졌지? 왜 변질됐을까? 많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이유는 아니에요. 사명 잊어버린 거예요. 끝그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여러분 미궁에 빠졌습니까? 끝그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Great Commission이라는 거예요.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골 세팅해 놓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왕 중의 왕이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게 돼요. 한국만의 왕이신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예배팀이 했던 그 찬양을 저는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막 두근거리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열방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 찬양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국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원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그건 예전에도 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주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 세계를 흔드셨습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서, 이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는 진동은,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진동을 일으키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요? 흔들리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요. 진짜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그것을 찾으신 것이에요. 저도 엄청난 진동을 겪었어요, 이 시간 동안.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앞으로 시작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진동 뒤에 내 안에 복음의 하나를 딱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명령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첫 발을 디디는 위드 코로나의 첫 집회가 자기를 넘어선, 자기 계시를 넘어선, 자기 뜻을 넘어선 주님의 뜻에 정렬하는 것, 하늘의 뜻에 정렬하는 것. 아멘. 와, 그거구나.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주기도문 했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주기도문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완성이에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구원주에 대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도 만들고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안 가르쳐요. 마지막은 뭐예요? 첫 번째는 오게 했다면, come, 와라, 구원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짐이 무거운 자도 나에게 와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제. come 했다면 가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계시, 자기 묵상, 자기 교회의 어떤 것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확장되면 못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제자를 카운트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개념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사실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결국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주님의 눈에 들어온 제자의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성도로 구원해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대사명 위임 안에, 이 말씀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많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이 말씀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면 우리 가운데 네가 내 제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떳떳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준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교회에서 만든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딴 데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 사명감에 불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건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주님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천하신 걸 봤잖아요.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뛰어다닌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 됐다, 200명 됐다, 500명 됐다, 나 담임 목사 됐다. 그다음부터 목표가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메가처치 되는 게 주님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한 명의 선교사도 보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몇만 명이 모일 수 있었지만 제자입니까? 제자는 뭐예요? 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중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제자가 없구나. 다 자기 계시에 갇혀 있고 자기 사역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그림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때의 그림, 이 그레이 커미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배워보셨습니까? 첫 번째 구원받고 전도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배우지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과 또 이 오심의 방법이 전도고 선교잖아요. 온 열방을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들을, 이 그 그레이 커미션을. 사실은 여기 있는 목회자의 잘못인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배운다는 거잖아요. 배운다는 건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거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왜냐하면 왜 들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고방식을, 믿음의 출처는 뭐냐면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기도하는 거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거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 거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권위가 바닥에 막 떨어져 있잖아요. 청년들 만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한데 교회는 싫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한데 목사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홀리 윈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승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배 드리는 것만 기독교인이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잘못 가르쳤구나. 다른 복음을 가르쳤구나. 마지막 때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외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딴 데를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기다.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저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제자도 만나고 결국은 보니까 마지막 때 가서 그 처음에 불이 확 다 꺼지는 이유가 보니까 마지막 때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는요. 자, 첫발을 뛰어서 첫발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의 발들을 띄어야 돼요. 믿음의 발들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마지막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중간중간 안에 정죄의 과정을 두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직전이 예루살렘이 다윗의 마지막 목표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그림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넘긴 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막 계속해서 다윗의 여정을 보면 아둘람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도망자 세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가잖아요. 드디어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 앞에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바퀴로 옮기면 안 되는 거야. 수레로. 레위인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지는 것이구나. 깨닫잖아요. 정죄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2만 명, 3만 명의 예배팀을 준비했다가 소수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법궤를 옮겨가며 여러분 6발짝 뛴 다음에 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하며 마지막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못 깨달았다면 여러분 사울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으셨잖아요. 사울이 처음부터 잘못됐었나요? 사울의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변질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 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제 자신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아니라 제일 많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나아요. 사역에 묻히고,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설교하고 예배하고 드린 거 중요해요. 그러나 목회자 타이틀을 떼고 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에게 있는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 그것은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구나. 정신 차리게 되는 거야. 와, 내가 이거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거 하려고 다음 세대를 깨워내는 일들을 하게 되시는구나. 아멘. 자, 깨워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집회 때,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 여의도 집회 때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여러분 이제 역사의 산증인들이시. 빌리그람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가면 100만 명 모인다는 거야. 100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하셨냐면 100만 명 모여서 그들 깨워낸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깨워낸 사람을 받아낼 준비가 돼 있느냐.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때 김주근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CCC라든지 여러 단체들, 교회들이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확 흩어졌어요. 각 교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훈련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100만 명 모였는데 결국 그 첫걸음이 어디로? 선교라는 끝그림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국교회의 쉽게 말하면 하이라이트, 정점이에요. 그냥 그때는요, 제가 1살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광의 끝 무렵을 제가 경험한 세대. 90년대까지 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 듣고 또 영상 보면 그냥 앉기만 해도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고 방방곳곳마다 기도원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그레이 커미션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보냈단 말이에요. 이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자녀 세대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올라가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안 가르친 거예요. 이 유업을.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20년, 30년 딱 한 세대가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그냥 밑에 그러니까 뿌리, 그루터기만 조금 남은 느낌? 지금 코로나 때 그냥 싹둑 잘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 그레이 커미션,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에 정렬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이것은 한국만의, 자 보세요. 한국만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정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한국의 상황과 뭐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거기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을 막 나눌까요? 저기들은요 감 없어요. 자기 기도 제목 나눌 거야. 어떻게 하나 되겠냐고. 열방이 모여서 아까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에 주님이 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 많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였을 때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어떤 돌파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아 맞다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가 오늘 되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셔야 돼요.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한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모든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표현은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왕에게도 여러분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고 all nation, 모든 열방의 왕이시고 한국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어떤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 중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한계를 떨치고, 이제 물론 내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들 좀 떨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올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사실은 담임 목사, 왜 저도 이제 후배들이 있는 입장에서 자, 처음에 안수받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나가서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세월을 제가 10년 동안, 만약에 15년 동안 겪었다면 그 앞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모델이 뭐냐면 저거든요. 근데 제가 정체되어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도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결국 마지막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표구나.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윗대도 대부분이 그러세요. 이제 제 윗대는 이제 60대 그 이상인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은퇴 얘기. 뭐지? 그럼 나도 그 나이대가 되면 저 얘기 할 건데? 근데 박보영 목사님 보세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냥 제자리에서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그레이 커미션을 이루어내는 것. 아멘.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델이 있구나. 그냥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서 굴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고 여기서 설교만 그냥 잘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공기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공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모델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가는 게 맞구나. 교회를 흩어내고 가고 열방을 다니면서. 박보영 목사님이 막 제가 봤을 때 저는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막 깊게 교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옆에서 적어도 봤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처럼 은퇴하면서 내가 살집 고민하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케냐에 계시나요? 뭘 캐기 위해서 가셨나?
그 제가 그대로 그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할렐루야.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여기서 저도 목회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그래야 일어난다. 그래야 따라온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건요, 이것이 고착화되면 엘리처럼 목회할 수 있어요. 엘리는요, 자기가 무딘 것도 몰랐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는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데 병든 걸 모르는 것. 자기 안에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모르는 것.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다. 아직 이제 나 정도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나이와 상관없어요. 끝까지 날마다 새롭게 반응해야 돼요. 어저께 계시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어저께 영광 갖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길 원합니다. 바르게 듣길 원합니다.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바르게 들어야, 정확히 들어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들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내 말을 막 해요? 강단의 설교가 철학, 이념, 인문학 이 정도 레벨에서 끝나버렸어요. 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만 제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도 이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별반 다를 것 없다. 엘리야를 하나의 사람으로 딱 평가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가장 관건은 뭐였냐면 비가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가뭄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다는 건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이니까,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비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했다는 것은 하늘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산이 없어요. 황폐했으니까 좋은 씨앗이 있어도 심어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땅에 풀림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비가 관건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삶이 막 궁핍해지고 황폐해지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상황일 수도 있고 내 일터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황폐했다면. 근데 보세요. 우리는 왜 비가 안 왔는지 알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돼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엘리야가 비 온 것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조건은 뭐예요? 우상을 섬길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엘리야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소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심정으로, 내 성정으로, 내 어떤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기도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고보서 말씀 봤죠. 이 말씀이었네. 왜 비가 안 왔는지 이제 아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갈멜산에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계가 움직입니다. 영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성정,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위에서, 영계에서 이루어졌어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풀어낼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삶을 살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대로,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 다시 비가 와요? 돌이키고 사하고 우상들이 제거되면 엘리야가 그 말씀에 맞춰 또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권세가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응답할 때 영적인 세계엔 변화가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선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21일 동안 미가엘 천사가 그거 갖고 와서 싸우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제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일 제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내 뜻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렬할 수 있는 제자, 내가 이만큼 달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제자. 아멘. 저도 그 결단을 주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은 요나의 시즌이라고 보고 있어요. 요나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버티죠. 자기를 꺾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너무 심각하게 계속 말했더니 안 우시시나. 요나. 요 조목사 조나, 영어로 요나가 조나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뭐 특별히 막 요나가 타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요나의 인생을 잡아요. 요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요나를 강권적으로 잡아요. 뭐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 제비 뽑게 해. 요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제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을 통해서 풀어질.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즌은 여러분 이제 나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열방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요나의 어떤 상황이라 막 숨을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요나가 바다 물속에 빠지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물고기도 정확하게 준비해놔. 할렐루야. 하나님 완벽한 각본.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근데 하나님 막 내 뜻과 상관없이 부담감 주시고 어떻게든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요나의 고민은 그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들어가셔서 요나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속에 갇혀요. 요나서 2장에 드디어 요나가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자마자 뭐예요? 기다렸다는지 그 요나를 뱉어버려요. 자기 뜻이 아니라, 요나서 2장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어디에 뱉어요? 니느웨를 뱉어요.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요나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자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내가 범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 그건 옛날 메시지예요.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나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요나를 반응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느느웨를 구원하려고. 자기가 아닙니다. 요나 한 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요나서 마지막에 보시면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계시가 아닙니다. 자기 소명이 아닙니다. 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반응하여 고백할 때 니느웨 도시 하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내 기도를 40일, 50일, 60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를 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지금 넣어놓으신 거, 한국교회를. 이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즌입니다. 어떤 고백? 요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게 아니에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쓰셔요. 급하게. 지금 급한 때입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너무나 많은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프간 사태만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케냐, 북아프리카, 중동 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열방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정확하게 이 그레이 커미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르친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말하기 여기에 쓴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그럼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내 기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가정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가 새벽마다 저도 기도하는데 요즘엔 정말 그 기도만 나와요. 우리 교우들도 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나중에 또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먼저 계속 나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깜짝 놀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저는 요나보다 더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알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와 나의 관계에서만 보냐? 내가 너와 나의 관계를 아니라 지훈아, 니느웨를 봐야 돼. 다음 세대가 니느웨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나같이 혼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요나가 그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요나가 그것을 보잖아요. 여전히 가서도 불평하잖아요. 성품이 준비된, 여러분 성품 갖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어떤 완성을 자꾸 성품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거 베드로가 성품이 좋습니까? 바울이 성품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갈 수 있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한 나귀일 뿐이에요. 주님 말고삐를 잡아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부족하지만 제 등이라도 타실 수 있으면 타세요. 그리고 말고삐를 들여서 주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은 열방의 복을 풀어주십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들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여서 12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반응해야 니느웨가 변하기 때문에, 니느웨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저 아프가니스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영계를 변화시키는, 영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열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으로 주님 제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나를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니느웨 요나를 깨워서 니느웨에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반격입니다. 도시를 바꿔버리고 그 죄악이 관영했던 니느웨를 바꿔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쓰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반응하겠나이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저를 쓰신다면 주님 반응하겠나이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반응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니느웨의 12만 명을 바라보며, 열방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정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이제 나를 넘어가게 하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낙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교만했던 우리의 의를 꺾으시며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마지막까지 완주하며 이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나이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소서. 우리 안에 이 권세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우리가 믿음의 그릇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가 잘못가는 어떤 것들을 용서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회개하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줬어요. 목회자이 제가 얼마나 회개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강단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명 잃었어요. 하나님 이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 니느웨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제 제대로 듣고 제대로 가르치겠나이다. 그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그것들 끊어내며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끊어내며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강단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말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말하고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비전과 나의 것들을 말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여, 이제 끊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영계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강단이 회복되게 하소서. 신학교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자여,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앞에 정결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욕망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사명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하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요나와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화로소이다. 그런데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누가 가겠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꼭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이 마지막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